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종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샤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레위기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음식물의 규례, 곧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이 채소에 관한 내용은 아니죠. 짐승과 즉 육상 동물과 또 수중, 또 물속에 있는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와 곤충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동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도 안 된다. 또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것은 너희가 혐오해야 한다. 가증히 여겨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육상 동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발이, 네 발 달린 짐승의 그 발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한다. 굽이 갈라진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 새김질을 하는 동물.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예를 또 설명하셔요. 딱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지 않으시고, 혼동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주시죠. 거기에 나오는 예가 뭡니까? 낙타, 그리고 사반은 보통 오소리과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토끼. 자, 이 네 가지의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구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이러한 정한 짐승들은 딱 봐도 굽이 갈라져 있고, 딱 봐도 되새김질 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어도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도 언제 시험의 점수가 깎입니까? 정답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틀어서 정답이 아닌, 곧 헷갈리는 문제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틀려버리면 이제 그렇게 혼동되게 해서 그 문제를 틀리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낙타나 사반, 곧 오소리나 돼지나 토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켜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런 정한 짐승인데, 둘 중에 하나만을 만족시키면 그것은 정한 짐승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굽은 갈라졌습니다. 다리에 굽은 갈라져 있는데 뭘 하지 않아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혼동하기 쉬우니까 너희가 특별히 주의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낙타와 사반, 곧 오소리와 돼지와 토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다리의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육상 동물이 정한 동물이고,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왜 그렇게 정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추론을 합니다. 또 많은 이론들과 또 가설들을 내세우죠.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짐승들은 뭔가 몸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뭐 독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신 것이다. 그러나 몸에 이상 반응이 없고 뭐 알러지 반응도 없는 그런 것들은 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두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고 완전한 그러한 해석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물론 돼지 알러지가 있는 분들, 돼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소와 함께 닭, 돼지 이러한 짐승들, 또 양 이런 짐승들은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의 고기에 특별한 독성이나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어떠한 뭐 항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율법이 주어지는 자리는, 곧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록되는 그것은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여행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런데 그때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은 목축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돼지는 우리에 가두고 거기에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또 도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돼지와 같은 그러한 가축이나 오솔이나 토끼와 같은 가축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또는 그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러한 목축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또한 낙타와 같은 경우는 목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새끼를 많이 낳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이동수단이나 노동수단이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잡아먹기에는 새끼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들은 차라리 이동할 때, 짐을 옮길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좋은 짐승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반면에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짐승들은 대부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동생활 중에 즉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고 또 새끼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식용으로 사용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시는 그 방식은 낙타나 돼지나 사반, 곧 오솔이나 토끼와 같은 짐승들은 악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은 좀 좋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구분하신 것이다. 이거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목축이 안 되고 또 새끼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먹는 품목에서 제외하셨다면 이것은 낙타나 돼지나 토끼나 사반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이동하는 패턴과 그들의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고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추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알지만 발에 굽이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중생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새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하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지만 메뚜기 종류와 같이 이렇게 단지 걷거나 기는 것이 아니라 뛰기를 할 수 있는,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분명히 알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그들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왜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통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주셨다면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규례이기에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율법도 보세요.
율법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 가운데 아주 선명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들도 있지만, 어떤 율법의 규정들은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실 때, 어떤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기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구분을 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약에 가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기억하세요?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짐승들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짐승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 이 본문이 어디 와서 새롭게 조명을 받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새롭게 조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들 가운데에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고넬료의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최초로 보여지는 그런 이방인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또 그의 집 사람들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다, 이것은 맞지 않지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세례의 역사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다 할 때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마치 큰 보자기와 같이 네 군데, 네 귀퉁이가 하늘로부터 달려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새들, 곤충들,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그러한 먹거리들이,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먹겠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하죠. 이러한 환상이 3번에 걸쳐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못하느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이 율법이 금한 그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율법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고,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의 증거로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표징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과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결케 했다. 내가 그들을 씻어 부정하지 않고 정하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교제해도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정결케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 그가 율법을 따르든 율법을 따르지 않든, 그가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얻었든 아니면 여전히 얻지 못한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온전히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있었지만, 오직 그 생명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자.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관점 속에서 이방인들은 논외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베드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깨어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따를 것은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곧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한계를, 사도들의 부족함을 깨뜨리고 온전한 복음 증거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율법적 규정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결케 된 것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나 율법을 지켜서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된 것,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 모두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